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같이 그리고 아주 한결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또 원수가 될 수도 있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학 공식도 기본적인 사칙 연산 말고는요, 다른 논리를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고 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영원한 것은 이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하러 가세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jut게 하듯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은요, 무심하면 됩니다. 무관심하면 됩니다. 무관심하면 그 어떤 분쟁도 다툼도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다툴 수가 없죠. 나랑 모르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땅을 사든 말든 아프든 힘들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혼내는 이유,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학대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아이가 어디 가서 욕먹으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도덕은 지켜야 하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일화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를 그렇게 패셨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이렇게 패냐, 뭘 한다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8형제시거든요. 8남매신데 첫째 고모가 아버지랑 거의 20살 차이 나세요. 근데 그 큰 고모에게 제가 반말을 했다고 집에 가서 아주 뒤지게 팼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저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제가 반말하는 어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많이 맞았는데 까불다가 맞고 예의 없어서 맞고 하지 말라는 거에서 맞고 참 질긴 게 그렇게 맞고도 또 씩씩하게 맞을 짓을 했던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앞으로 제가 부모가 되었을 때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줘야 할지 아주 기대가 깊은 고민이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매와 훈육만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관심하면요, 그 어떤 훈육도 그 어떤 사랑도 그 대상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안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다툼과 분쟁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을 행하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고 다툼도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바로 첫째 말씀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전통적이고 직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 사랑의 근본적인 조건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랑이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힘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선포하는데요. 유대인은 나그네를 맞고 대접하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했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랬습니다. 또한 3절에서도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고 고통에 있는 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현실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남편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이면 열 말씀드리면 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앞뒤 전후 다 내용 듣지 않고 마치 아내들은 남편이 집에 오면 거의 시녀처럼 맞아서 발을 닦아주고 왕처럼 모시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됨 같이 순리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장 28절에 있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속도는요,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무심코 집었을 때 어떻게 하죠? 반사성경이 확 작동해서 확 빼는 것처럼 손을 빼고 호호 분다라든지 찬물에 손을 식힌다라든지 이렇게 우리 몸에 대해 눈 깜짝할 새 반응하고 조치하잖아요. 사랑의 속도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내 아내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이 어떻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도움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작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느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듯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위해 밥을 차리는 것이 당연하듯 물론 남편도 아내를 위해 밥을 차릴 수 있죠. 차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당연하듯이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일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 당연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 삶에 거룩하게 적용시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때라 이래라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혹은 경제력을 위한 일을 하는데 그 노동에 대한 가치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면 우린 아마 금방 지쳐버릴 겁니다.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각각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승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락한다면요, 어떤 달은 180만 원, 또 어떤 달은 150만 원, 또 어떤 달은 110만 원. 결코 늘지는 않고 줄어들거나 그 근사치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품고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은 다릅니다. 매번 우리가 얻는 그 결과값이 항상 상한가를 칩니다. 놀라운 열매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완전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러 갈 수 있고 일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후반절 5장에서 8절까지는요, 그 사랑의 실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우리가 그리스도에 완전히 꽉 차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결혼이라는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쾌락을 위해 남녀 간의 관계를 추구하지도 않을 거고요, 음행하거나 간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발을 잠깐 담글지라도 얼른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만 기업으로 받았던 레위 지파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 득이 없는, 속된 말로 죽 써서 개준 그런 속담에 어울리는 상황을 겪습니다. 죽어라 같이 고생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레위 지파, 너희는 땅이 없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제가 만일 그런 일을 겪으면 저는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결승선 앞에서 넘어진 은메달리스트의 기분일까요? 아니, 그것보다 더할 겁니다. 무려 40년을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뜻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정복당할 것인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물의 노예가 될 건지 자유함을 입을 건지 그렇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일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준 사람,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줬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결말을 떠올려 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야곱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다윗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 영원한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선 많은 이들이 갔던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본을 우리도 따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본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교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맨날 다이어트 해야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밤 12시만 되면 치킨을 시킵니다. 그럼 가족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엄마 다이어트 한다면서, 아버지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그런데 매일 12시마다 치킨을 시키면 그 다이어트가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저 사람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맨날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그 아무것도 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따른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삶에서 어떤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행하는 자라만, 그 사람만
주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 밖에서, 내가 손댈 수 없는 그곳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하러 가야 합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러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러 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성도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은 7번이죠. 그 중에 쉬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이 공식적으로는요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거기다가 공휴일이면 또 쉴 수 있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직장에 혹은 사업장에 매여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권면하기는요, 우리 회사는 쉴지언정 사랑은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사랑해야 하는 날에 공휴일이 없습니다. 공휴일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1년 365일 일주일에 7일 모두 상시 대기하고 그 어떤 사랑의 형태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대에는요 5분 대기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죠. 조가 있어요. 그냥 이제 모든 분대원들에게 임무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번 달은 1포대가, 다음 달은 2포대가 5분 대기조다. 이 대장이, 작전과장이 작전을 걸면요, 그 5분 대기조로 뽑힌 사람들은 5분 내에 연병장으로 집합해서 자기들의 수송 물자를 싣고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모든 대대원, 300명의 대대원이 있다 치면은 그 300명이 다 한 번에 전투할 수 없으니까 5분 대기조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전쟁에 나갈 준비를 먼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대기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서 이 사랑을 끌어모아서 그때서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전쟁을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또 다른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지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까? 모든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사랑을 공급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저녁에 러닝을 하며 운동을 하는데요,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북천이나 요 앞에 북악산을 자주 뛰었습니다. 아침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북악산을 오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하루를, 평온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또 도남동교회 자칭 미소천사이기 때문에 저희 미소를 보고 인사하는 이 웃음을 보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면 좋잖아요.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걸어왔어요. 준비했습니다. 자, 인사 발사 준비 하는데 제가 그분과 지나칠 때까지 인사를 못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갑자기 소심해졌지? 2번째 사람이 걸어오셨습니다. 자, 무조건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분 앞에 가니까 또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6분, 7분이 지나갔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사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8번째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갔습니다. 근데 인사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지나가셨어요. 또 인사했는데 또 인사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8분 정도를 보내고 또 8분 정도한테 인사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2분밖에 없었어요. 예랑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2마디를 들었습니다. 8분을 지나쳤는데요. 제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상황을 겪으면서 느낀 생각은요, 우리 세상이 정말로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것조차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것조차 다시 인사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일해야 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종교,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중시해야 하는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바로 서서 이 사랑을 우리 삶에 드러내 보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일하러 가십시다.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내가 일러준 대로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그래 고기를 가서 어떻게 하시죠? 친히 숯불을 피우셔서 조반을 차려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내 이웃을,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의 결단을 하길 소망합니다. 일하러 가실 수 있는 그 결단을 하길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저라고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길이 보이더라고요. 막막하고 힘들기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할까,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로 서게 또다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하러 가길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가 사람들을 지나쳐가고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오니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온전한 사랑을 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종교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삶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본을 보이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나아갈 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추석 연휴 가운데에서 우리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만나고 더욱더 가족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다툼 없이 분쟁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사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운데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도원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지켜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